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 8장입니다. 아가 8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오늘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6절, 7절, 8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오늘 아가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난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이런 필요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는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신 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주워 듣느라고 마음에 헷갈려가지고 뭐가 고무풍선처럼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든지 아니면 막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돼 이러든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막 맞아 그리고 막 은혜 충만히 받은 것 같이 막 이렇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막 맞아 막 이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난 죽어야 돼 막 이러고 그러다가 중심을 다시 잡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을 삼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세상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 그 중심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바로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뭐 헷갈리다가도 항상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혼동하다가도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고 오늘 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공식 루트들이 많아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다 신학자고 막 제가 잘 알고 왜냐하면 그 요새는 훌륭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고 막 학교 가고 이러지 않아도 그분들이 수고스럽게 막 그 유튜브를 하셔요. 막 페이스북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말 고생해가지고 수년 또 혹은 수십 년 얻어낸 그 훌륭한 지식들을 막 그 알짜배기 지식들을 막 그냥 무료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예전엔 같으면 학교 가서 막 등록금 내고 수고스럽게 학교 가고 이러면서 배워야 될 지식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지식을 이렇게 뭐 영상을 올리잖아요. 아니면 글을 올리든지 그러면 댓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댓글 읽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겸손한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다 대고 또 뭐 비판적으로 뭐 하고 그럼 비판하는 말 한마디 하면 그 뒤에 답글을 또 엄청 또 달아요. 또 까느라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깔 때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게 옳을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온갖 비공식 루트들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지식도 배우게 되고 그럴 때마다 교정이 필요하죠. 교정. 하여튼 치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추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유주의로 생긴 분들은 교정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치과에 가서 그거를 바르게 하고 교정기를 끼우고 그러면 야, 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고생하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다시 교정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굳어지면 그걸 다시 바꿔서 올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교정하는 데는 시간 걸리고 또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배우는 자세. 그리고 항상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 중심에 비추어져서 이게 과연 옳은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누가 그랬대? 아무 개가 그렇다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그걸 덥석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펼 수 있잖아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주장과 이야기를 들었어도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고 받았어도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 그래서 오늘 십자가 군병대에서 이런 찬송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나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우리 앞에 싸움이 놓여져 있다는 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헛된 평안을 추구하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구나. 아,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그 싸움도 능히 이길 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붙들고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그토록 많은 사랑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근데 그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지금도 뭐 드라마도 봐봐요. 뭐 사극도 그렇고 무슨 액션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미스테리 그걸 봐도 그렇고 다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대표하는 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동서양망론하고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든 인류의 공통된 마음의 갈망,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사랑이 필요해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지만 결국은 파국, 비극으로 끝나는 이들이 많은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사랑에 대해서 배운 것도 많아요. 주워 들은 것도 많은데, 보고 듣고 한 것도 많은데 왜 사람들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많은 경우에 사랑 이야기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사랑에 대한 관념, 잘못 배운 사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많은 작품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가를 다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사랑의 이야기를 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아가서의 주장이 다른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강렬하다. 6절, 7절 우리가 읽었죠? 8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표현 좀 보세요. 얼마나 강렬한지. 죽음, 스올, 불, 여호와의 불, 홍수 얼마나 강렬한 표현들을 써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재산 피해, 엄청난 재산 피해 입었는지 여러분 최근의 뉴스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여름철에 막 날 더울 때 또 이렇게 막 화재 소식이 얼마나 또 자주 일어나는지. 불이 얼마나 강렬해요. 또 얼마 전에 지나간 장마 때 보시면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그 위력을 내외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만, 중국, 북한 최근에 실감하셨을 거예요. 그런 강렬한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사랑은 강렬합니다. 진짜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한 사랑이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죽으라고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토록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십자가보다 더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효력을 나타내서 오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에 감동하고 결국은 그 사랑에 굴복하고 마침내는 그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도 강렬한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전에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고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진리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말하는 그런 사상, 그런 윤리, 그런 도덕,
오히려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왜? 미워하니까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진리도, 교회도 그렇게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된 내 자신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모든 욕망을 다 싸잡아서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 주로 몸을 말하는 데 쓰이지 않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죄된 욕망이에요.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어. 먹지 말라는데 먹고 싶어.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어. 이런 게 뭐예요? 그게 죄된 욕망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또 그것을 즐거워해. 범법을 하고 즐거워해, 그걸. 쾌락을 느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니까 짜릿해. 응? 숨어서 하니까 막 숨어서 먹는 떡이 더 달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 너도 해봐. 너도 해봐. 한 번만 딱. 한 번만이 여기에 영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죠. 죄인들이 죄를 조장할 때 하는 말이죠. 야, 딱 한 번만 해봐라. 한 번 해주세요. 한 번이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미국의 디즈니로 대표되는 영화 산업이 아주 대표적으로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인 거죠. 좋은 것, 선한 것. 세상이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런 욕망을 표현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들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만들고,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아, 저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죄질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을 자책감 가지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걸그룹도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은밀한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지. 음란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즐길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즐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둘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전히 뭐 여러분이 교회도 다니고. 예전에 법정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도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교회도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아니, 그 양반은 뭐 스님이 그 설법 하시면서 절 얘기나 하시지 교회 얘기는 꼭 같이 하시더라고. 절도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 있고 교회도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시던데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합시다. 뭐 절이든 교회든. 그리고 여러분 생활이 참 착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끊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끊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누구를 괴롭힌다든지 뭘 맨날 훔친다든지 그런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그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지라도 그래서 야,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런가? 내 생각이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매긴 점수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정직한 점수인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죄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관용은요 자기 자신에게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셔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그 특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세 교정. 오늘 말씀으로 교정기를 끼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틀어진 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교정기를 끼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생할 때 이생은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생명이라 그럴 때는 조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하고 달리 그냥 생계, 이 세상에 속한 소유물 이런 걸 말할 때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스의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생의 자랑, 이 비오스의 자랑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잠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고 싶은 뭐예요? 허세, 허영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허세. 이생의 자랑.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걸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없는 자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가지고 살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고 이런 탐욕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강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나 중심의 삶을 죽이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 사실은 조에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새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런 증거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교정기를 영적인 교정기를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 8장 7절 다시 본문 돌아가시면 하반절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꿉시다. 이래도 오히려 참 그거 가지고 이걸 바꾸겠다고? 너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헤어져. 그러니 이혼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 정말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헤어지는 것도 함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제도 하지 마라. 차라리. 혼자 살아, 혼자. 그런 분별력도 없이 잘못된 만남이 끝은 어떻게 비극으로, 파국으로 간다고. 요새는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야. 칼부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로맨틱한 사랑의 정체는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싸구려 사랑. 사랑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뒤져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로맨틱한 사랑의 정체는 뭐예요? 싸구려예요. 두 번째, 그 사랑은 가짜예요. 왜? 가짜니까 싸구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한 것은 사실은 그런 뭐였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핑계 삼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대상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옛 대상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사랑이 어디 없나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근데 그런 갈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이게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랑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조품들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가 없이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아? 그것은 역으로 진짜가 존재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아직 못 찾았지만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것은 어딘가에 진짜 사랑이 있을 거야. 내가 찾는 진짜 사랑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진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찾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학문도 하나님 없이, 직업도 하나님 없이, 연애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게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가장 큰 불행이고 그래서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인간들이야말로 겉으로 얼마나 재력이 있든지 얼마나 권력이 있든지 얼마나 호사를 부리고 살든지 상관없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그러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면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야말로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겠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찾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진짜 사랑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값이 엄청나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자기의 온 가산을 가지고 그거하고 바꿉시다 이래도 오히려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값이 이렇게 엄청나냐?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여러분의 목숨값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찮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읽는데 내가 안개 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쉬 사라지는 안개야. 아이고, 내가 뭐 그래도 뭐 있어 보이거나 뭐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아침에 햇볕 뜨면 싹 사라지는 안개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슨 가치를 느끼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땠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얼마나 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주면 죽은 사람 살리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 주면 죽은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세상은 억만금을 줘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49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 엄청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편 49편에. 뭐가 엄청나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살려내는 값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요. 가진 거 다 털어놓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결국 자기 앞에 놓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값을 대신 치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값을 가진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영원히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누가 치러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별로 어려운 말 아니시죠, 여러분? 독생자.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일지라도 여러분들 독생자 뜻을 모르시면 안 돼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의 독생자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얼마나 귀해요.
귀하다는 뜻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이 독생자.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는 정말 귀한 거야. 너희들이 그 값을 절대 매길 수 없는 거야. 네가 전 재산 나한테 준다고? 절대 바꿀 수 없어. 이게 독생자예요. 근데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럴 가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미스테리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그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왜 피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피에 생명이 있다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값을 치르려면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이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는 사랑, 그 살리는 사랑이야말로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이게 믿어서 알게 된 것인지 알아서 믿게 된 것인지, 그게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을 만큼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 미스테리.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뭐 순서가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뭐가 먼저인지도 몰라. 알아진 게 먼저야, 깨달아진 게 먼저야, 뭐 믿어진 게 먼저야.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로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여러분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강렬한 사랑, 또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수혜자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한 가지 말씀 덧붙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